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아멘. 행여나 자리가 부족할까 그동안 막혀있던 테이프들을 다 떼고 자리를 더 만들어 놨는데 많이 못 오셨네요. 네, 코로나가 참 지금 많이 두렵고 또 염려가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갖다 두셨네요. 그죠? 예, 여러분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의로워서 여기 있는 것입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인가요? 물론 여러분의 그 어떤 진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제가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 갖다 두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시나요? 지금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점이죠. 자,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온 건가요? 그냥 어제가 지나갔고 오늘이니까 이 시간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아멘.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우연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이 부르심의 장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 외에 다른 곳에서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바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이 자리를 구별하여 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장소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보면 좋은 데가 나오겠지가 아니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어가되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소망 가운데 걸어간다. 자, 따라해 볼까요? 소망 가운데 걸어간다. 소망 가운데 걸어간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맞죠?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소망 없는 행위는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소망 없이 막연하게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추측하고 그렇게 정처 없이 걸어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요, 두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는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두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쉐마 하얏 캠프로 모여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입니까? 듣고 기억하는 자. 또한 기억한 그 말씀을 소리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잖아요. 쉐마 말씀 암송 캠프, 말씀 선포 캠프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 암송도 하고 선포도 해요. 여러분의 이 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말씀 암송합니다. 암송하는 거 정말 귀해요. 자, 그런데 그 암송하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손과 발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요, 정말 엄청난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기분 좋을 거야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또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암송도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미가서에 있어요. 미가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4장 1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잘 보면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의 첫머리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메이트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그 글자가 특이한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수많은 글자들 중에 22개의 히브리 철자들 중에 가장 큰 글자로 딱 인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 베이트라는 글자가 이따만하게 딱 인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베이트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집, 장막,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냐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뭐죠? 66번째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어디죠? 22장인데 그 22장은 여러분 어떤 장면으로 끝이 날까요? 나라가 완성이 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에 대한 말씀을 주시느냐, 나의 어떠한 행복, 나의 어떠한 자아실현, 나의 어떠한 기분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심지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으로 내 존재 가득히 채우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분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라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관점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의 해결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또한 말씀을 암송을 할 때,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딱 두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하냐면 여러분,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읽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사람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암송 훈련을 하면서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자꾸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그랬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성경이 말씀하는 끝날, 마지막 날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말세 이런 표현들은요 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끝은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완성, 성취,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이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이해하고 계세요? 그날 여러분 세상이 끝장나고 세상의 종말의 날이라고만 생각이 되세요? 물론 그날에 끝장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끝장날 거예요. 세상의 왕들의 세력이 끝장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날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완성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뭐가 완성되고 뭐가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세상의 창조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온 만민들과 만물들이 그렇게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과 똑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들을 완성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온 세상 가운데 들려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막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2절 첫머리에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 자, 이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많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법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저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권세 또한 죄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는 멸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우리가 또한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전쟁이 사라진대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칼과 창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을 쳐서 무엇으로 바꾸자면 보습, 낫, 이건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전쟁 무기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모든 왕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말씀 암송과 관련된 아주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하되라는 표현이에요. 행하되. 행하되가 두 번 나오죠. 하나는 만민이 행하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행하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라크라고 해서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걸어가는 자입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인데 그런데 만민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걸어가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정욕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법 없는 자인 것처럼 왔다 갔다 정처 없이 헤매는 삶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순종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걸어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지금 서산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암송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채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그냥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하여 온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갖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 것이고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까지라도 주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충만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암송하고 또한 선포하면서 지금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말씀을 놀랍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